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생의 강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인생의 강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제가 이 호텔 메모지입니다. 호텔 메모지에다가 13일 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원고를 썼는데 첫 대지만 썼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 원고 준비하고 그날 새벽에 우리 또 이 소망장로교에서 새벽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또 가서 또 새벽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문희 목사님은 자기 평생에 이렇게 사랑받고 대접받기는 처음이라고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저도 뭐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목이 뭐죠? 광풍 가운데 있는 교회, 강풍 가운데 있는 우리, 강풍 가운데 있는 나, 강풍 가운데 있는 주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간복음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연속된 예수님의 이적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예수님의 이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26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련의 모든 이적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어야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주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벽지장, 종이 한 장도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서교회를 섬길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과 부딪히는 것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 가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LA에 있는 교회의 90%가, LA에 있는 교회의 90%가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LA 지역의 교회가 꽤 많은데 10명 미만의 교회가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LA에 있는 교회가 1000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1000개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월세를 내는 겁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렇게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경소교회도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온데간도 없고 주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는 지금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요 구주이심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다만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그를 따라다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여러분,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는 신비주의 목사 아닙니다. 은사주의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 말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적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적 중 가장 위대한 이적이 뭘까요? 자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죠? 예수님에게 이적,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이적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최고의 이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현상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 없이 현상만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우리 인생은 작은 배인 인력 편주를 타고 막막한 대해를 건너는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세상이라는 바닷가에 떠 있는 배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라고 했습니다. 경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로서 어디를,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천국의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라.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예기치 아니하는 강풍이 몰아닥칩니다. 자, 국가의 강풍이 일고, 교회의 강풍이 일고, 가정에도 강풍이 일고, 자녀들에게도 강풍이 일고, 물질의 강풍이 일고, 신앙과 믿음의 강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병의 강풍도 만나고 재난의 강풍도 만납니다. 실패의 강풍도 만납니다. 이러한 강풍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따라하세요. 제자들은 강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강풍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강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강풍을 만납니다. 유무형의 강풍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허둥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못하여서 참 마음 졸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호수 저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 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유대적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적인 표현을 표현하는데 누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누가는 호수라는 표현도 쓰고 바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도, 주님을 믿고 섬겨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에 광풍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풍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실. 그런데 왜 나만 광풍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강풍을 만납니다.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강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아니, 태풍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강풍을 주시는가? 물질의 강풍을 주시는가? 왜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이 강풍을 주시는가? 왜 가정에 강풍을 주시는가? 왜 자식들에게 강풍을 주시는가? 왜 유독 나에게 강풍을 주시는가? 왜 강풍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강풍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강풍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강풍이 있고, 아니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모두에게 강풍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강풍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제가 니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강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자, 윤 목사가 뭐랬어요? 첫 번째 대지가 현상만 보고 있는 제자들, 현상만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현상만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상은 뭡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광풍이 우리에게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여부를 보시기 위한 테스트가 뭐냐? 강풍만 보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강풍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힘들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의 여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느냐? 광풍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탓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은 나만 미워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자녀들 속에서 유무용의 강풍이 불고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강풍을 잠잠케, 이 강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유무용으로 크든 작든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강풍에만 초점을 둔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더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물이 차고 침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자꾸 현상만 바라보려고 그래. 사건만 바라보려고 그래. 문제만 바라보려고 그래. 그 사건 뒤에, 문제 뒤에, 현상 뒤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우리 11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은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님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광풍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지수이느냐? 주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늦게 다니고 뭐 그런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자,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욱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날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이까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상 뒤에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상만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사건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합니다. 그 사건과 문제와 현상 뒤에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거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탓이요, 주님 탓이요. 진짜입니다.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 탓이요, 주님 탓이요, 성령 탓이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절 말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셔야 되지. 현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 여러분들은 계속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현상만 보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현상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오는 온갖 강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것이라고 자만하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길 것이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도 저와 여러분들도 현상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헤매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강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